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에 신부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되니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으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이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유년부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유년부에서 하는 거나 청년부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건 뭐냐면 제가 하는 말투를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이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재밌어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지겹죠. 다윗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갔고 이제 그런데 다윗이 그만큼 성경에서 중요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다윗 이야기를 보면서 그 다윗이 저질렀던 죄, 그 다윗이 다른 아내를 탐하고 그 남편을 죽게 만든 그랬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죄가를 치르게 되는 이야기가 요즘 계속해서 보응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보응, 그러니까 한 대로 다 갚는 거잖아요. 이렇게 갚음을 받는 거. 내가 잘한 일이 있으면 잘한 대로 당하고 내가 나쁜 일을 했으면 나쁜 대로 당하는 거. 그 보응 세 번째 이야기로 상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실의 시대라는 책 봤어요? 본 사람? 어머 세상에. 요즘은 그런 거 안 봐요? 저는 저 때는 그걸 다 봤는데. 네? 너무 오래됐어요? 그렇구나. 그렇죠. 벌써 몇 년이 됐나요? 굉장히 오래된 일이니까. 제가 그 책을 처음 접한 게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요. 1학년 때 접했는데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제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괜찮겠다, 재밌겠다. 그래서 책을 사서 봤는데 쇼킹했어요. 저 그래서 그 책을 몇 번을 정독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분 사실은 뭐 별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와,
이런 소설도 있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젊은이의 이야기, 젊은이의 소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봤거든요. 그래요. 한번 뭐 시간 될 때 한번 보십시오. 무라카미 하루키는 아시죠? 네, 알잖아요. 그 사람의 책인데 볼만은 해요. 한 번씩은 젊을 때 한번 볼만한데. 네, 나이 들어서 보면 제가 버렸어요. 그 책 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그래서 상실의 시대부터 해갖고서는 다 샀다가 다 버렸어요. 소설은 다 버리고 이제 수필만 남겨놨는데 수필은 굉장히 재밌어요. 지금 봐도 재밌는데 소설은 나이 들어서 보니까 별로다. 나이 들어서 보니까 약간 허무주의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아유 이거 볼만한 게 아니구나고 다 버렸는데 여러분들은 볼만합니다. 자 이제 왜 그 얘기했냐면 상실이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상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막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잡혀서 죽을까봐 도망가요. 도망갔다가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이 결국에는 죽지요. 어떻게 죽나요? 큐티 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건데 머리가 나무에 걸려갖고 죽죠. 그리고서는 압살롬이 죽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끝나요 반역이. 그리고 이제 도망가던 그 다윗이 이제 다시 돌아와야 되겠죠. 자신이 있던 그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하냐면 그 동안에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인데 그 안에서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이제 숙청해야 되고 또 다시 무너진 그 관료 조직을 다시 세워야 되고 또 백성들도 갈라졌을 거 아니에요. 누구는 야 다윗 이제 걔 이제 그만해야 먹어야지 뭐 이제 아들이 최고지 뭐 이랬던 사람들도 있고 뭐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지 뭐 다윗이 최고야 뭐 이랬던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을 다 하나로 아울러서 이제 다시 나라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다윗은 소중한 걸 잃었죠. 아들을 잃었잖아요. 아무리 아들이 반역을 했고 아들이 대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아들인데 아들을 잃은 그런 상실감이 컸다라는 거죠. 뭐 청년분한테 이런 얘기 해봐야 뭐 어떻게 하겠어. 자식은요 아무리 미워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진짜 언제 한 번은 진짜 막 승질나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좀 지나면 그래도 자식은 자식. 여러분 아무래도 그런 걸 나중에 느끼게 될 텐데 다윗도 그랬을 거예요. 아무리 반역을 하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왕권을 뒤집겠다고 해도 자식이니까 아들이니까 그 슬픔이 컸을 겁니다. 근데 극복해야죠. 언제까지나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윗이 다시 회복의 길을 가야 하니까 개인적인 슬픔도 있고 상실도 크겠지만 그래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야 되죠.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군대 장관 요압이 나오는데 이 요압이 그 다윗이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냅니다. 화를 내고 이제 자기와 함께 싸운 그 병사들을 좀 위로하지 않으면 자기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막 협박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과정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뭐냐면 공이라는 거예요. 죄의 대가라는 거예요. 다윗이 한번 저질렀던 그 죄가 지워지지 않고 남아서 그 대가를 다 치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위급한 순간에 진가를 발휘하죠. 이 사람이 정말 내 편인가 아닌가가 그때 드러납니다. 예전에 이제 대사도 까먹었다. 예전에 그 별그대에서 그 천송이가 했던 그 대사 유명한 대사였었는데 내가 사람을 겪어보니 뭐 알겠다라고 그러면서 힘들어 보니까 내 편이 누군지 알겠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는데 하여튼 진짜로 그래요. 정말 나한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는 내가 힘든 일을 겪어보면 알아요. 내 편 나를 위해서 떠나는지 아니면 내 옆에 붙어 있는지 그걸 알 수 있죠. 평상시에는 뭐 다 잘해주지. 잘해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내가 좀 안 좋은 상황이 되면 그때 나한테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생겨요. 등 돌리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에 칼을 꽂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다윗이 아주 고통스러운 형벌이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절친들이 언제까지나 절친이면 좋겠지만 갑자기 얘가 나에게서 등을 돌리고 내게 등에 칼을 꽂는 일이 생긴다. 어색하죠? 이놈이 이 집에가. 자, 그런 일을 겪은 이 다윗이 아주 힘들었을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죄로부터 비롯된다. 그겁니다. 죄로부터. 죄가 그만큼 무서운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좀 보게 되면 다윗이 아버지로서의 딜레마에 빠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역한 아들, 이 말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아들인데 나에게 반역한다. 근데 이 아들이 반역을 했는데 과연 이 아들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들인데 팬니까죠. 죽느냐 사느냐 이런 거죠. 이 자식을 죽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딜레마에 빠진 거죠. 다윗이 그랬어요. 그 아들이 반역한 사실에 대한 분노, 그렇지만 그 아들에 대한 용서와 사랑,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다윗은 많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이 그 압살롬이 죽었을 때 보면 알아요. 압살롬이 죽었을 때 만약에 이 아들이 너무 미워서 그냥 죽일 마음이었다면 죽었을 때 되게 좋아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죽었는데 굉장히 슬퍼해요. 대성통곡합니다. 승리했지만 애통해하죠. 그 슬픔에 빠져서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 병사들을 돌보지 않아요. 조는데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족이 먼저인 거죠.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래요. 병사들을 배려하고 격려할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병사들은 비록 승리했지만 내가 다윗을 위해서 내가 다시 왕권을 세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가면 싸우리라 이랬는데 승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패잔병처럼 전쟁에서 패한 사람들처럼 돌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으로 들어가나. 원래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냐면 막 빵빠레가 막 울리고요. 꽃가루를 막 뿌리고 사람들이 환호가 있고 막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조용히죠. 조용히. 누가 뭐라고 할까봐, 누가 볼까봐. 마치 잘못한 사람들처럼 혼난 사람들까지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광경을 참을 수 없었던 요압이 이야기합니다. 그 요압은 굉장히 화가 나 있어요. 오늘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감정이 고스란히 이렇게 쫙 보여요.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아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다윗이 요압은 다윗을 알거든요. 여러분도 다윗을 알잖아요. 다윗이 젊었을 때부터 얼마나 진짜 개고생을 했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엄청난 협박 아닙니까?
지금까지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데 그거보다 더 힘들게 하겠다니. 다윗이 그런 위협을 하는 요압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 자식 감히.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아마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느꼈겠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요압 대신에 아마사라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려고 해요. 말 안 들으니까 요압이. 자, 여러분 한 번 호되게 당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됩니다. 다윗은 한 번 배신을 당했어요. 반역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해요. 누구를 믿겠습니까? 누가 또 등을 돌려줄까요? 그런 일을 겪는 거죠. 없으면 그만일 거다. 아이고 사람들이 나한테 등 돌리면 그만이지 뭐. 가려고 가라 그래. 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대가는 정말 혹독해요.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마 외톨이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왕, 섬이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죄는 이렇게 무서워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고민해야죠. 그런 일,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하고 싶은데 뭐 그런 여기서 이제 예배 시간에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 갖다 대도 잘 대답을 안 하잖아요. 그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여러분 심각하게 고려하십시오. 내가 지금 혹시 죄를 지고 있는 게 있다면 이것이 나를 좀 힘들게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대가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험이에요. 보험. 한두 사람이 잃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 죄 때문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깊이 좀 고민해 보시고